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축적되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축적하고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 미술, 과학, 음악은 갑자기 땅에서 솟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그리고 고민과 여러 가지 수고로 인해서 쌓여 있는 것이 현대 과학과 미술과 음악이나 예술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의 뱃살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의 치킨과 여러 가지 살찌게 하는 것들이 축적돼서 지금 쌓여 있는 것이죠. 나는 갑자기 살쪘어. 아닙니다. 축적된 것입니다. 신앙 역시도 그렇습니다. 꽤 긴 시간과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이 축적되어져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된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막 예수님을 믿어지고 갑자기 신앙이 바울처럼 신앙이 자라고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항상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한 단계씩 성장하고 축적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말씀이 축적되어지고 또 그것이 신앙으로 나타내어져서 하나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119편 이 말씀은 몇 절로 구성되어 있냐면 총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청 길죠. 그래서 이거 종종 저에게 저는 하루에 성경 한 장만 읽겠습니다 이러면 너는 119편만 읽어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176절을 읽어야 되니까 꽤 시간이 오래 걸리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하다. 하나님의 율법이 대단하다. 특히 이 율법은 토라,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가 대단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시편 119편은 조금 문학 비평을 하게 되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몇 개냐면 22개인데 이 한 개당 8절씩 해서 그러니까 22 곱하기 8 하면 176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1절이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이 히브리어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할 때 제일 처음이 기역이듯이 히브리어는 제일 첫 그 알파벳이 알렙이거든요. 이 알렙, 베트, 기멜, 달렛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알렙으로 시작해서 8절, 베트로 시작해서 8절, 그리고 오늘 말씀은 49절은 자인이라는 히브리어로 시작하는데 그 자인이라는 히브리어로 8절로 구성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이종화 이름으로 삼행시, 이걸 8절씩 했다는 거죠. 자, 한번 동요 같은 거 찾아보니까 이해하기 쉬운 게 숫자 동요가 있더라고요. 하나 하면 할머니가 직함이 잡는다고 잘잘잘, 열 하면 열무장수, 열무가 왔다고 잘잘잘, 이거 하나 둘 셋 넷 이걸로 하듯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49절에서 56절은 자인이라는 알파벳을 사용하는데 이 자인에서 나온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자인을 사용한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시편 49절에서 56절은 우리는 다른 말로 자인연 아니면 기억연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알렙부터 자인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신앙은 기억이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49절에서 56절입니다. 그래서 3번 나와요. 자카르라는 단어가 49절에 나오고 52절에 나오고 5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신앙에 있어서 기억이라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성찬식 때도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기념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약을 살펴보면 모세로부터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이 사건이 구약의 39건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사건을 기억하라. 그 일을 기억하라.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신 것을 기억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엄마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여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외웠던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숫자, 동물,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욕을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엄마야 합니까? 주여 합니까? 아니면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숫자와 동물 이름을 사용합니까? 네, 적어도 주여는 해야죠. 맞죠? 차가 끼어들 때 계속 숫자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주여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 기억된 말씀은 오늘 이 5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고난 중에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이 닥치게 돼요. 인생에서는 모든 순간이 절망적일 수도 있어요. 인생에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아픔과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를 버티게 하고 그때 나에게 힘이 되고 그때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한결이가 성경을 암송한다 하더라고. 해봐 이렇게 하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 땡!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요한복음 4장 19절이라서 제가 바로 땡! 이랬습니다. 아빠가 너무 이렇게 그 배려가 없죠. 그래서 바로 제가 땡! 했는데 비록 주소는 못 외웠어도 저희 한결이가 외우는 그 말씀이 이 아이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아픔의 순간에 이 말씀이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저 아이들이 영아부 아이들이 오늘 오후에 놀러 가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예배를 땡겨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땡겨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기억하는 그 말씀이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이 아이들은 그 말씀이 기억날 것이고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될 것이고 읽고 배우고 외웠던 그 말씀이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다음 세대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읽고 듣고 외우고 암송하고 배우는 그 성경이 모든 위기의 순간에 위로와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읽고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 구절의 말씀이 나를 버티게 하는 기억이 있습니까? 한 구절의 말씀이 사막과 같은 나의 인생의 길을 사막과 같은 길을 걷는 나의 인생에게 이슬비와 같은 생명이 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걸어가는 나의 인생을 빛으로 인도하는 한 구절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스스로가 비참하게 느껴지고 처참하게 느껴질 때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사람은 경험하지 않으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경험하지 않으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술이 나를 마시게 되잖아요. 여러분, 술과 비유해서 조금 그렇지만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가장 위기와 가장 고통의 순간에는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기억한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기억한 그 말씀이 나를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이지만 목사라는 타이틀로 이 땅의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줄 때 모든 상황과 모든 위기와 모든 아픔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적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일을 살 수 있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이 목사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더욱더 축적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가만히 멍하니 앉아있을 때도 성강같이 내리에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어지고 그 소통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어려운 삶을 버티는 그 처참한 그 삶을 이겨내게 하는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제가 힘들 때마다 되뇌이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모든 것이 막혀있고 답답한 그 순간에 이 말씀을 2번 읽고 3번 읽고 다시 묵상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느낄 만큼 다시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위로라. 여러분들의 고난 중에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억하려고 애쓰고 하나라도 깨닫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몸부림이 결국에는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서 이 말씀이 나의 재산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재산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재산이 된다. 이 말은 참 어색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내 소유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이 내가 기억하고 있다, 생명이 된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재산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 말씀이 내 재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재산이 되어야 됩니다. 내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재산이 되어서 정말 그 말씀이 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재산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한 것이 내 재산이 된다.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매우 아름답고 부러운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의 재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흔적이 자신의 인생의 재산이 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인생의 흔적을 자기의 재산이고 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재산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이번에 청문회 이각 내각을 보면서 이기 내각을 보면서 재산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그 수십억의 재산들을 보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마음이 들 겁니다. 첫 번째, 저 나쁜 놈. 어느 순간에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어떤 결벽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야 부럽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은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각은 난 상관없어.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시간이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재산이야. 이것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멋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재산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습니까?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링컨에게 죽기 전에 성경 한 권을 재산으로 물려줬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이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조금씩 빼곡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한 것들을 적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열린 성경, 열린 노트 성경이라고 해서 옆에 노트 칸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기록하고 이곳에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성경이 제 인생에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유산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집사님들은 자기가 주고 싶은 유산이 성경을 필사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땅을 재산으로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통장을 재산으로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들을 유산으로 주는데 그것이 자기 재산이니까 그렇게 유산으로 주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땅이나 통장을 유산으로 주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놓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재산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재산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인생의 흔적이 바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상의를 합니다. 남편과 함께 상의를 합니다.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상의를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귐이 된다는 것은 더 친밀해지고 더 많은 잡담을 하는 것이 친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과 이 재산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소유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부부가 성경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성경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인생의 답이며 해답이며 이 성경이 인생의 모든 삶의 돌파력이 이 성경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시콜콜한 잡담을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시시콜콜한 잡담을 많이 하는 가정의 사귐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인생의 재산이 될 수 있는 이 성경을 함께 나누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그 성경 지킨다고 그거 다 살 수 있냐? 너무 지루하지 않느냐? 지켜보세요. 너무 재밌잖아요. 이 성경을 지키려고 몸부림쳐보세요. 하나하나를 이루어보세요. 너무 재밌고 너무 스펙타클하고 너무 즐겁습니다. 이 성경 안에 열방이 있고 이 성경 안에 복지가 있고 이 성경 안에 비전이 있고 이 성경 안에 꿈이 있고 이 성경 안에 사회성이 있고 이 성경 안에 생명을 설명하고 있고 죽음을 설명하고 있고 직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 성경이 설명하지 않는 것이 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는 자연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산 장신대학원에 갈 때
계속 이 성경을 통해서 자연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지 무슨 자연환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살펴보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연환경이 이미 3,500년 전부터 기록되어 있었고 자연환경의 소중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자연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 모든 세계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재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6년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팀을 이끌었던 알렉스 퍼거슨의 감독. 저는 사실 축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니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 퍼거슨 감독이 1500경기 동안 보통 이 감독할 때 경기를 뛸 때 보통 껌을 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1500경기 동안 3000개의 껌을 씹었다더라고요. 그런데 퍼거슨이 마지막 경기에서 씹었던 껌이 얼마 전에 경매로 팔렸는데 새 껌도 아니고 씹었던 껌입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8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요. 하지만 축구의 팬인 사람들은 좀 이해가 가시죠. 사실 그 껌이 진짜 퍼거슨 감독 건지 몰라요. 누가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뱉는 거 보고 자기가 주었는데 이걸 6년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파는 거예요. 그게 8억 5천만 원의 경매에 낙찰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씹었던 껌, 그 퍼거슨이라는 감독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껌을 소유하기 위해서 8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중요하다 싶으면 여러분 8억이든 10억이든 투자하는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억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재산이 되고 싶어하는 그것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8억 5천만 원이 아니라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성경이 내 인생의 재산과 가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무인도에 가면 반드시 하나를 가지고 간다면 성경을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법을 분명히 가르쳐 줄 것입니다. 위로가 될 것입니다. 생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권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고 불에 태우고 했지만 여전히 이 성경책은 베스트셀러입니다. 역사학자들도 성경을 연구합니다. 과학자들도 성경을 연구합니다. 법학자들도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재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재산 위에 지금 먼지가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올 때 여러분 이렇게 하고 교회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는 성도들이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손때가 묻어가지고 이게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새로 맞추고 이거 잘 보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고민하고 손때 묻히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성경 비치용 성경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새 가족들을 위한 것이에요. 아침 되면 쟁탈전이 있어. 그거 빨리 들고 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새 가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손때를 붙이십시오. 물론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손때를 붙이십시오. 스마트폰에 기록을 할 수 있으면 그걸 사용하십시오. 근데 기록 못 하잖아요. 성경에 볼펜을 꼭 넣어서 꼭 들고 와서 필기하고 고민하고 줄거 별표 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하면 기억하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재산으로 삼으십시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작정하십시오. 의논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